아멘.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 결과적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존재하며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때에 우리는 종말이라, 마지막 때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과 달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대표적인 할렐루야 찬양의 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회고하면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시가 있으며,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갑자기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기사가 재림보다 앞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보다 시간적으로 혼인이 앞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준, 바로 동시적인 사건에 먼저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실 목적은 분명히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인 모든 교회가, 전 성도들이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자세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과 태도에 대해서, 또한 세마포 단정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에 예복을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역점해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오랜 약혼 여인 몸된 교회의 장래 뜻깊은 만남을 장엄한 결혼식에 비유를 하고 말씀을 전개합니다. 결혼식 날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 날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이며,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혼연이 도적같이 내가 알지 못한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멀지 않은 장래에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놀고 먹고 마시려 할 때에 반드시 실현될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복음송에서도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도적같이 올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맺어준 약속, 약혼 서약과 예비 신랑과 약혼녀 사이에 다정한 연애 기간과, 그리고 신랑의 갑작스러운 출연과 장엄한 결혼식 또는 영원한 혼인잔치 등으로 그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처럼 교회가 듣기 어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다시 말하면 초청을 받은 자, 청음을 받을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원전에 이 약혼 서약, 이 혼인잔치의 결혼 서약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7절 1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에 뭐가 이르렀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장래를 함께하기로 벌써 약속, 언약, 바로 혼인 기약을 맺었다 그 말. 그리고 그 일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자신에게 주신 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부로 지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그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참고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우리는 주님의 혼인기약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약정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보면 6절에 보면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혼인잔치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24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아들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지참금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 없어질 보석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귀중한 보혈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창세 전부터 마련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은 사랑하는 신부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용감하게 감행한 구출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매우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선포하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나 오순절날이 이르자 그분은 약혼녀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인 보혜사 성령을 영원한 동반자 안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녀와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한다는 임재의 증표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혼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의 담보로 장래 언젠가 신부를 데려가려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귀중한 약속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의 연인으로 남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분 교회의 약혼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은즉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취소시킬 수 없는 정확하고도 확실한 언약 표적입니다. 그 누가 파괴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이 관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친 약혼 서약을 파괴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니 영원토록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비록 신부의 부정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약혼 서약을 결코 파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알고 보니 사실은 내춘부임을 드러난다면 그녀가 그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분의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정녕 이 말씀이야말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동시에 불변하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그 이름이신 하나님은 결코 진실한 교회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앞으로 영원토록 그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장소나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신부를 약혼 서약을 맺으셨기에 거하기만 하면 버리지만 않으면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며 날마다 천국문에 꼴이 날 때까지 순결한 예수 신앙으로 예수 사랑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택정함을 받았다면 약속을 이어받았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 약속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좌절과 문제와 사기와 사탄의 역사와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이 대두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훈련과 연단과 수업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항상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약혼녀일 뿐만 아직 정식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분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 약혼된 교회를 데려가실 때에야 비로소 예비 신부는 명실거히 어린 양의 정식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들림받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야?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명실공히 우리는 아직 정식 신부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부재 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리워합니다.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에 물들고 죄악세상에 빠져있고 하나님 신부가 그 신랑을 저버리는 바람난 신부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신랑은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상사병이 날 정도로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도다 하려무나. 아가서 5장 8절에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리워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재림하기까지의 기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애틋한 사랑을 곱게 키워나가는 일종의 연애 기간인 셈입니다. 보면 또 보고 싶고, 주면 또 주고 싶고, 들으면 말하면 또 말하고 싶은 연예인들의 연애 기간에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 사모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믿고 찾고 늘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찬양을 올리며 주님과 늘 관계를 맺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늘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신부된 우리가 수업을 하듯이 준비하듯이 훈련을 받듯이 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없는 동안에 약혼 여인 교회가 지녀야 할 품성과 덕목은 무엇일까요? 약혼 중에 있는 예비 신부가 갖추어야 함을 으뜸 덕목은 육적 및 정신적 순결이듯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약혼 여인 그 교회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제일의 품성 역시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정결함, 순결함, 깨끗함.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여치 서기까지 약혼 여인 교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죄로 얼룩지고 결정투성이인 초라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다시 생명수가 넘치는 천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 교회는 부단히 성결의 영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세주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선뜻 희생하신 주요 목적은 결점 많은 신부인 그분의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신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 물로 씻는다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결혼식 날 직전에 그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목욕 재개를 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고 하는 문구 역시 의례만 표현의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최종의 목적은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재림 때까지 꾸준히 내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내 행실을 올바르게 갖기 위하여 보다니 자신 앞에 세우신다는 그 말씀의 감동적인 표현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성화, 깨끗함,
순결한 바로 이몽룡이를 기다리는 성춘향이의 그 절개, 그 신앙에 고려 말에 충신된 정몽주가 이방인의 유혹 앞에 절대를 가리 임명한 일편단심 가십줄이 있으리라고 하는 한 충신의 그 임금을 향한 그 충성심. 오늘 마지막 때에 세속의 모두가 세상과 짝하고 불의와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제3자인 수행원이나 들러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연약한 교회를 멋질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친히 자신의 아내를 기꺼이 맞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신부의 자태로 변신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맞는 교회 예쁜 신부 단장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손색이 없는 착한 신부가 되기까지는 따뜻한 사랑과 자성한 배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독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등이 짙어진 스토커처럼 다가와 교회를 몹시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녀인 교회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 그녀를 연단하십니다. 자랑무도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도록 잠시나마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는 세상에 만만치 않는 텃세와 큰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직면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고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불평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장차 교회가 신랑의 면전에 나타날 때 받을 실로 엄청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온갖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떤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인한 죽음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역경에 도달할 수도 있고 문제 앞에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달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교의 위험이 엄습해 와도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묵묵히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승리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래서 영적 순결의 유지와 신앙의 절대 엄수야말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약혼 여인 교회에 말세의 교회로 향하신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자가 둘입니다만 손자가 자라면서 커가면서 말도 배우고 또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당신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제 생각대로 지가 원하는 방향 자꾸 간다면 부모가 어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뜻이라면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길 주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 이 길이 건강한 길이요, 이 길이 천국 길이요,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면 날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 특수훈련에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부 수업 잘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신랑의 출현과 장엄한 결혼식이 하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19장 9절. 19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 중이신 동안에 그분의 약혼된 교회에 하루하루는 금식과 시련의 연속이며 솔직히 축제의 나날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모든 교회 상태는 현실의 온갖 고통을 참아내며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도대체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고, 교회는 대환란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설상가상으로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협박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때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에서 진동합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신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순간이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혼인 예식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에 발생합니다. 그럼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백마 타시고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적대 세력을 취합하고 멸망시키신 후에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결혼 생활은 천년 왕국 이후에 멋진 신랑이 꾸려진 새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예식은 성도 각 개인과 일대일 관련된 예식이 아니라 전 교회 모든 성도의 연합체와 관련된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부활하고, 그때까지 생존한 모든 성도가 변화되어 서로 연합하여 한 무리가 될 때 비로소 장엄하게 거행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성도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손님들이지만 집합적으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형성합니다. 어린 양의 복음 초대의 그들은 모두 회심 곧 믿음과 회개로 반응한 자들. 초대받은 손님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서로 다른 별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인격체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가장 친밀하고도 완벽한 연합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며,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조아리며 믿음 안에 살게 될 것인가.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먼저 주님 강림하실 때 만날 기약은 그날과 것이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뭐요? 영적인 연합, 영적인 만남,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내와 용서함, 자신의 성품을 교회 안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그의 형상의 온전한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어. 항상 내 자신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이, 내 목적, 내 인생이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주님과 먼저 우선관계를 바로 정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기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인가, 오직 주를 위한 삶으로 내가 연합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과 생명이 서로 굳게 결탁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교회의 생명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상을 교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체 교회에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이야. 예수 중심, 교회 중심, 교회를 찾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교회 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이 신부 예수를 맞이하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가 갖추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는,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을 내가 제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관계를 나타내야 됩니다. 서로 아낌없이 주고받는 관계.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지극한 사랑에 반응하여 교회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게 이릅니다. 이 같은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거나 사라지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사랑에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줬다면 나도 주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일꾼,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결혼 예식에 참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랑 예수를 맞이할 때 사랑의 증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무궁토록 무한히 오랫동안 계속될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이 짧은 잠깐의 7, 80의 인생을 얼마만큼 주 예수 사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거룩한 신랑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순결한 사랑을 소유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까? 순수한 사랑, 그 사랑 하나면 만족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예수의 사랑이 바로 전적인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는 신랑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나 때문에 오늘도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향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표현할 방법은 말로만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뭐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며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가장 친밀하고도 완벽한 역할을 나타내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말세 모든 교회가 세마포 신부 단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올바른 행실들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의복, 인격, 행실을 깨끗하게 씻은 성도는 결혼식 날 전에 깨끗이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1년지 대사인 중대한 결혼을 앞둔 처녀처럼
말세 모든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온갖 부정을 피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나 경건하고도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여쁜 신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며 지름길입니다. 그리할 때 초라한 여인에 불과했던 교회는 신데렐라처럼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행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예와 한절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36년 신사참배가 강제로 이루어지던 그러한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 군인은 천황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을 보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 사역에는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제안과 약속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 산정한 교회의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다짐을 합니다. 저는 주님 아닌 것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내 모습을 가져가더라도 절대로 저는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을 가두고 고통 가운데 던져놓더라도 저는 주님 아닌 것은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 기념관 입고 시비에는 옥중 명상이라는 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서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로 이 몸은 시들기 전에 주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괴연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가족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너를 기억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업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50도 되지 않은 40대 초반의 주기철 목사님은 기꺼이 옥중에서 일본군의 칼에 의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은 바로 순교의 제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기간은 오늘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남겨져 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신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위험이 엄습해 와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정절을 사수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화 인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주님은 백마 타시고 이 시간 천군천사를 대적하여 공진강림하시니 먼저 우리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깨어있어 준비되어 무장한 저들을 불러 하늘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 청혼을 받아 아버지 영생 복랑 누릴 수 있는 귀하고 귀한 교회에 귀한 사명 귀한 은혜 능력을 허락해 주사오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어린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의 신앙 하늘의 미나 거룩한 영 어린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앙과 핍박이 와도 절대 신앙으로 순교 신앙으로 정죄를 사수하고 생명을 걸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국 혼인잔치 참여하는 주님의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고 주께 영광 주께 은혜 능력 충만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타협이나 유혹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쳐 더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 십자가의 좁은 길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영생에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며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겉으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성령님 오늘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이 분명한 신앙의 아름다운 신부의 정결의 신앙으로 정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원수먹이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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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취약들 모든 허물 모든 부자 모든 연약 나의 모든 죄된 것을 다 예수의 피로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정결한 영 순결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장 6부 40액체 우리 hun적 육적 영적인 부분에 들어있는 모든 질병의 세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시가 믿음의 손 얹었사 우리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례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심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결과 피부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 맞이할 성도로서 항상 준비되는 무장하는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